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로 창립 제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날 부평제일교회,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40년 만에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복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 이런 교회가 되라. 그리고 저에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런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지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담아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오래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두 번째 방향은 내향입니다. 내향은 곧 우리 안으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격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을 게을리하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좋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외향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주님으로 선생으로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 품종 개량을 한 새로운 옥수수 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웃집의 농부가 이 농부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네 심었다 결실한 그 옥수수 씨를 좀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생각을 하기를 이 옥수수 씨가 저 이웃의 이웃 농부에게 주어지게 되면 내가 내년에는 이 옥수수 농사 지어가지고 재미를 못 보게 생길 텐데 이 농사는 나만 져야지 저 친구까지 이 좋은 품종으로 옥수수를 심으면 안 되지. 나 혼자 이것을 심어야 내가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품종 개량된 옥수수 씨앗을 자기 밭에다만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실을 거두려고 보니까 작년처럼 소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작년보다도 결실이 이렇게 적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옥수수 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다만 심었습니다. 이웃에게 주지 않고 자기만 그 옥수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추수는 형편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자기의 심었던 옥수수 씨앗과 같은 씨앗을 심었을 때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파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대답을 해 주기를 이 옥수수 씨를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이 옥수수가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는데 옆에서 바람이 불면서 옆에 나쁜 옥수수의 씨앗의 꽃가루가 여기 와서 떨어져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 옥수수, 좋은 품종의 옥수수 씨앗이 옛날 과거의 옥수수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이 농부의 욕심이 결국 자기도 갖지 못하고 이런 낭패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잘 되도록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 교회만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뜻깊게 보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해서 지금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다음 주일에는 해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헌금을 특별하게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아프리카 캄보디아에 우물도 파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헌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부평제일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여기에 세워져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웃 사람들에게 또 피해도 많이 끼쳤어요.
뭐 소음으로 피해도 끼치고 주일날 차가 여기 많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서 피해도 끼치고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한 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지역사회에다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40년이 됐으니까 한 4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어려워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양구청장님에게 장학금을 우리가 기탁을 하고, 계양구청에서 어려운,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이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돈 내라고 고지서 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40년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부모님에게 선물 사가고 가서 생신 축하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생일날 여러분이 특별하게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액 다 우리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그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네 믿음의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무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특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에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면 신천지 여기 들어와서 꼼짝 못해.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의 이 교회 와서 교인들 흔들지 못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면 사탄이 이곳에 들어와서 역사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건물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건물이 아니고 교인 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 의심 없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 초청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 짐을 교회에 와서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교회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교회들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내려놓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오히려 짐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많아요.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갈등이 있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 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평안이 깨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평안한 교회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3시간 동안 우리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3가지의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양처럼 살아야 될 사명, 두 번째로는 소금처럼 살아야 될 사명, 세 번째로는 썩어지는 밀알처럼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이 3가지의 사명은 다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입니다. 명품 크리스찬은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살립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을 살립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아내를 살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조국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품 크리스찬이옵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혹시 실족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참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교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 실버만이 쓴 입소문으로 만들어진 10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백화점에 중년 여인이 타이어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에게 이 타이어를 교환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백화점은 타이어를 안 파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 타이어 파는 거 못 봤어요. 그 백화점에도 타이어를 팔잖아요. 근데 이 중년 여인은 굳이 이 영업사원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백화점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이 타이어를 사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영업사원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럼 당신 가지고 간 영수증을 내놔라. 그랬더니 영수증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이 백화점에서 이거 사왔으니까 이거 물러달라, 이거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걸 구경합니다. 이 백화점이 과연 저것을 어떻게 보통 결정하는 건 영수증 없이 팔지도 않은 물건 갖고 와서 물러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물러주게?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백화점의 지배인이 와서 그 영업사원에게 얘기합니다. 저 손님에게 그 타이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타이어 값을 전액 환불해 드려라.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지배인이 그 백화점 지배인이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 타이어 값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9불이라고. 그래서 29불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곳에 와서 구경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입소문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 백화점 좋은 백화점이야. 그 백화점 친절한 백화점이야. 그 백화점은 소비자를 왕으로 생각하는 백화점이야. 그래가지고 29불을 물러주고 29불을 그냥 적선하듯이 준 거지요, 그냥. 그리고 나서 수백억 달러의 홍보 효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 교회, 교인 많이 모이는 교회다, 교회 큰 건물 지은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는 것보다는 부평제일교회 가면 은혜로운 교회다, 부평제일교회 가면 평안한 교회다, 이런 소문이 세상에 많이 퍼져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부평제일교회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천희 목사가 목회 잘해서 교회가 되고 설교 잘해서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강팍한 우리의 인격이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달마다 부흥되는 교회, 우리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당 앞에 심은 저 은행나무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고향집에다 갖다 묘목을 심었던 나무예요. 교회를 짓고 제가 우리 고향집 앞에서 그걸 캐다가 여기다 심었습니다. 나이가 50년 된 겁니다. 그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저는 참 대견합니다. 조그만 묘목을 갖다 심은 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가 됐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나무와 함께 교회를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커졌을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나이만 40년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면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평안한 교회, 그리고 성령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